급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상적인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찾아온 불안입니다. 불안합니다. 별 생각 없이 살아가거나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 인생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뭔가 꼭 집어서는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보편적 가치나 세계관에 따라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실이나 정의나 자유 등에 대한 기준이 도전을 받게 되고,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도 없고 동조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반화되어 가는 그런 사회 현상을 바라보게 될 때 마음속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불안하니까 사람들도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재앙까지 닥쳐와서 마음속의 불안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공급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부작용 있는 것도 보도가 되기도 하고, 또 문제는 다른 변종 바이러스 확산 조짐이 감지가 되고 있고, 어쨌든 올 2021년 새해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 총체적인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은 당장 현실적인 삶의 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생활 전반에 걱정과 불안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걱정이나 불안이, 또 염려, 걱정이나 불안이나 이런 모든 염려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저런 병을 유발하고 우리의 삶에 생동력이 있는 이 삶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것. 정신병 생길 수도 있어. 이 정신병이 깊어지고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육체의 병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육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의 염려를 주께다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좋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아예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셨습니까? 물으면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 맡겼죠. 맡겼습니다. 뭐 해결될 것도 아니고 제가 맡겼습니다. 다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맡겼다고 그렇게 염려하는데 다시 염려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모든 걸 주님께 맡겼으면 이제 그걸 아주 버려야 하는데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슨 전당포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급할 때 맡겼다가 좀 나아지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전당포 정도로 생각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은 세상의 근심, 걱정, 불안 등의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야 자유하지. 온전히 맡기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실로 진리 안에 있다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됩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61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그 불안한 마음을 물리치며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찬양을 한 내용입니다. 누가 나를 따라온다고 지금? 누가 나를 죽이려고? 누가?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악망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아무리 떨치려 해도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낭만과 불안과 두려움은 쉽게 떨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마음의 평강을 되찾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반란군이 진압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가 고통 중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찾아온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며 남한테 말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밀려드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와 평강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 왕은 낙심하여 절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요단 땅과 이 헤르몬이라고 하잖아요.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던 다윗이 요단강으로 도망하였다가 결국엔 팔레스타인 가장 북쪽에 있는 이 헤르몬 산과 미살산이 있는 곳까지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도망을 치면서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자신을 더욱 칭찬했을 때 사울은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셔서 10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녔지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손에서 그를 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자신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오늘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낙심과 절망과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믿음과 평강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진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런 한 해였지만 지금껏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나 한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낭만과 절망일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은 근심으로 인하여 큰 폭포 소리가 들리고 파도와 물결이 그를 침묵할 것 같이 그렇게 느꼈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요나가 처했던 상황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나가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불순종의 탓으로 물고기 배 안에 갇혀 있는 그 모습, 빛이 없으니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어둠 속에 거기서 갇혀 있으니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생전 맡아보지도 않았던 그 냄새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3일 동안 주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처해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은데,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인지를 해. 지금 이거 진짜 내가 죽을 병이구나. 평상시 잘 몰랐는데 지금 죽는 병이구나. 그리고 죽음을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이거 힘든 거야. 참 어려운 거야.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때, 꼭 이런 죽을 병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하고의 갈등,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비즈니스 운영상 힘든 그런 경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단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간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자, 힘든데 기도마저 할 수 없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힘든 어려움을 당했어요. 기도마저 할 수 없어. 그럼 어떤 인생입니까?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그건. 믿는 자의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은 뭐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야. 기도 훈련해야 돼요. 우리 교회 여기서 이 회중 인도, 예배 인도 기도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다음 순서 이거 내일이면 딱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이 들어? 그냥 대충 막 살다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왜 그거 어려운데 시키는지 알아요, 그거? 여러분, 다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잖아. 하나님과의 관계 끈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연결끈을 만드는 거라고. 육신은 편하게 하고 싶어. 누가 좀 써주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누가 써주면 읽기라도 열심히 할 것 같아? 안 해. 연습이라도 해볼 것 같아? 안 해.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따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며 또 이루어 나가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어려운 환경이 분명한데도, 또 내가 느끼고 있는데도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할 수 없다면 끝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시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낭만과 절망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셋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더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나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찬송, 그러니까 찬은 한자 같고 송은 SONG 노래 같습니까? 찬송. 그냥 길송자야, 길송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할 때 쓰는 찬자에다가 기린다는 거예요. 송자가. 찬송이야. 찬을 왜 한국말로 쓰고 한글로 쓰고 거기다가 왜 SONG 송을 붙였습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도 있어, 실제 나한테. 찬송.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리고 높이며 자랑하는 거예요. 높이면서. 그리고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내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송인 거예요. 그게 찬양인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적 찬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로 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 기사가 나오죠. 16장 쭉 보면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점을 칠 수 있어 없어? 점을 못 쳐요.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여종이 이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뭐가 문제야? 돈이 안 들어오잖아. 수입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떨어지니까 수입이 줄어드니까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나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기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하루속히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런 기도 하겠지. 거기다 꼭 붙이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잡혔으니 이거 하고 싶잖아, 지금. 내가 놀다가 들어온 거, 여기 들어오지 않은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 하다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거 자꾸 입으로 버틸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감방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내용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맨 것이 풀리고 간수가 찾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응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감옥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 지진을 통해서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 귀신과 병마가 물러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고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또 친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장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고독과 절망 가운데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낭만과 절망을 이겨내시고 주님의 평강 안에서 새롭게 맞이한 2021년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신 말씀 감사히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낭만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하오니 굳건한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껏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